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천국 모델하우스고 천국 모델하우스에 드려지는 예배가 곧 천상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려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무척 길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아예 눈을 감기는 그런 성도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날입니다. 그날도 설교가 무척이나 길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자 깜짝 놀라서 졸고 있었던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진린다, 그런 뜻이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매력 포인트고 죽은 깨도 매력 포인트로 보인다잖아요. 뭐든지 다 좋게 보이잖아요. 전 신학대학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설교의 내용을 얼마나 잘 작성하는지, 얼마나 또 유창하게 전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이미 목사로서 어떤 인상을, 어떤 관계를 맺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좋으면 설교에 죽을 쓰면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요즘 목사님이 너무 힘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줘서 저렇게 힘들어서 설교를 죽을 썼는가 보다. 우리가 회개하고 목사님께 더 목사님에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학생들에게 제가 가르치기를 설교를 얼마나 잘 작성하고 전달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섬기고 교인들과 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인격자로, 좋은 신앙인으로 비춰지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복을 받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들어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에 오는데 날씨가 추울 것 같아서 반코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가다 보니까 반코트를 입고 다니는 것이 오후가 되면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사람의 충고를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제가 반코트를 입지 않고 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플랫폼을 걸어가는데 뭔가 예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영역을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반코트를 입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를 집에 가서 했다가는 또 두고두고 아내에게 바가지를 긁힐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순간 제 마음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 영화의 한 장면을 봤구나. 야, 이 바람 부는 이 원효로의 거리를 내가 코트도 안 입고 이 양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내가 이 거리에서 어떻게 걸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어깨를 딱 펴고 그리고 아주 여유있게 웃으면서 이 원효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 모델하우스에 와 계십니다. 우리 찬양대에 정말 천상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제가 찬양대가 앞에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찬양이 은혜롭고, 우리 찬양 솔로하는 자매님의 찬양은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지 조수님보다 훨씬 더 찬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지고 너무 기뻐지는 거죠. 목사가 이 시간에 무슨 설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제 설교보다는 내가 지금 천국 모델하우스에 와 있다는, 그러므로 이 시간이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겐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면 진리는 설교가 아니라 은혜 받는 귀한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7권의 예언서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에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17권의 역사서를 쭉 얘기했는데, 제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2개 아니면 3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은 크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17, 5, 17로 되어 있습니다. 17권의 역사서,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5권의 시가서,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17권의 이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은 딱 2개로 되어 있는데 사복음서와 그리고 23권의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 전체를 보면 신약, 구약과 신약 2개로 되어 있지만 또 그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17권의 역사서와 5권의 시가서와 17권의 예언서,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4권의 복음서와 그리고 23권의 서신서.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우리는 2개로 나눌 수도 있지만 또 5개로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5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여행을 같이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부분이고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구나 라는 것을 연상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17권의 역사서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17권의 역사서, 그 역사서를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루고 있어. 그 다음에 지난주 5권의 시가서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시간의 낭비예요.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시간의 낭비,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고 가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저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이것을 호람대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무엇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과 조건에 우리가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성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17권의 역사서, 예언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생각하기를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이 길다고 해서 대선지서, 대예언서라고 부르고, 양이 작다고 해서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느헤미야는 양이 길죠. 분량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분량이 길기 때문에 이 선자는 대예언서, 대선지서인가 보다. 그 선지자가 크고 능력 있고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에레미야, 애가는 짧은데도 대선지서에 포함되는 것이 약간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쫙 펼쳐지는데 양이 아주 짧기 때문에 아마 소선지서라고 불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17권의 예언서는 딱 3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2개 아니면 3개라고 말씀드렸죠. 17권의 역사서를 볼 때 딱 3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여진 예언서들이 있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를 대상으로 쓰여진 예언서가 있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기로 쓰여진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언서 17권도 딱 3개더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대상으로 쓰여진 예언서가 에스겔, 다니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예언서고, 또 바벨론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역사서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이방들에 대한 예언,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의 내용으로 12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언서의 메시지가 주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서를 들을 때,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예언서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때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굴복시켰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험한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구원 하나님은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사기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훌륭한 군사적인 지휘자가 있었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도자였지만 훌륭한 전략가나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그런 용맹한 장수는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요. 그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일반 군사학에서 그런 전략을 소개했다면 아마 무하고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일고에 가치도 없는 것으로 거부당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젖과 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전략과 모략에 의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 주신 것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사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하사기의 최종적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사사기서가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서가 주고 있는 4가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망각해버리고 죄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열방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즉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사사기의 네 가지 메시지인데 400년의 역사 통해서 끊임없이 이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한두 번 경험했으면 한두 번 교훈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면 또 금방 얼마 되지 않았어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면 그때서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얼마 되나 또 잃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사는 의병대장과 같아서 훌륭한 전략가 직업적인 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의병대장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사는 자기가 농부로 일하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 열방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자기 직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0년 시간을 보내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달라고 간청하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보면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왕을 둔다는 것은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모든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심지어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 곧 신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나 외에 다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격화시키고 사람을 신의 위치에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 사회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왕을 허락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하게 원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이 대부분이 우리 아시다시피 사울과 그리고 다다시피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리고 각각 19명과 각각 20명씩의 남북 왕국의 왕들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업적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나라가 번성하고 번성해지면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외교와 정치와 군사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마치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때부터 국민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마치 자기가 전적인 하나님의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솔로몬 왕이 그랬고 남북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 전철을 밟아갔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온 국가와 나라가 엄청난 비극과 환란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예언자들 또는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우리는 예언자 하면은 예언자한테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예언자가 점장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잘 맞추는 사람, 쪽집게처럼 미래를 쪽쪽 집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것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을 마치 우리는 예언자로 생각합니다. 요나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맞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느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나는 북왕국을 괴롭히고 북왕국을 약탈하고 북왕국을 침략하고 북왕국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노력해가는 아주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원수의 나라 느느웨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회개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원수에게 가서 원수가 구원받는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라고 나설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셨습니까? 저 같아도 굉장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순순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원수한테 가서 원수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들이 악한 소행 때문에 지금 망할 것이 뻔한데 망할 것을 내버려둬야 되는데 내가 망하는 것을 두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 원수가 살 길을 가르쳐 주라니 아니 원수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라니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원수들 다 망하게 내버려 두지 왜 저 원수들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왜 그것도 나에게 가져 전하라고 하는 것이야. 아마 요나는 며칠 밤낮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30몇 주랭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돌이키게 만드셨고 요나를 통해서 느느웨를 일시적으로 회개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미래의 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자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의 내용을 통해서 예언자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죠?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을까?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사야서의 내용은 딱 둘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 뭐가 떠오릅니까? 구약성경이 1권부터 39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가 바로 구약성경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체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법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몇 장입니까? 27장이야. 27장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먼 여행길을 마지못해 떠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귀향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면 귀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서 너희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살던 이 시간이 끝났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벌을 다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한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마치 세례 요한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탑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의 첫 부분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예배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복음서의 시작인 것처럼 3절에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드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심판의 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축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고 축소된 성경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사야서 66장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서 전체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의 메시지, 또 하나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권의 예언서를 읽다 보시면 거의 모든 예언서가 공통적으로 앞부분은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서를 설교를 들으실 때, 예언서를 읽으실 때, 예언서를 성경 공부하실 때,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인데, 앞부분은 심판의 메시지고 후반의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기를 원한다. 예언서 17권은 양이 많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서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언서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열방들을 통해서 두들겨 패시고 때로는 심판하시는 준엄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살기와 같은 눈길을, 그 무서운 매를, 회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의 백성을 향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열방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린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클 만큼 컸고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물러지간 유산 내게 주시면 내가 가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네가 컸다, 네가 잘났다, 네가 이제 충분히 장성했다, 그래 재산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너는 아직 안 돼, 넌 좀 더 커야 돼, 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돼,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란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쉽지가 않아. 세상에 네가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네가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이 아버지와 함께 많은 훈련과 연단 시간을 거쳐야 돼 라고 설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때로는 반항하면서, 때로는 아버지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요구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진 듯한, 가슴이 찢긴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런 요구와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래 잘됐다, 그 차도 네가 그만하게 기다렸다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찢긴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둘째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보내고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늘 문 밖에서 맨발로 섰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둘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반겨왔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고 거역했고, 그래서 패가 망신했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서운한 말, 책망하고 싶은 말, 나무라고 싶은 말, 정말 뭐라도 퍼부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더럽고 그 추한 아들을, 그 불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거역했던 용서할 수 없는 그 아들을, 그 불효자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일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졸고, 그리고 수업 시간마다 졸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다 불러냈습니다. 테니스장, 학교 뒤편에 테니스장 산 밑에 다 60명이 불렀습니다. 왜 그러나 했더니 선생님이 봉골레 자루 5개를 가져오셨어요. 이건 봉골레 자루가 뭔지 아시죠? 예, 봉골레 자루를 5개를 가져오셨어요. 다 엎드려 뻗치한 겁니다. 테니스장이 엎드려 뻗쳤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한 학생당 10대씩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것도 얼마나 선생님이 세게 때리는지, 강하게 때리는지 말이죠. 한 번 때릴 때마다 제가 맞고도 뒹굴어졌어요. 60명을 전부 다 10대씩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때릴 때마다 아주 힘껏 때렸습니다. 키도 하도 조만한 선생님이, 정말 붙으면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그런 조만한 선생님이, 고등학생 키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때리기 시작하는데 10대씩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제 생전에 그렇게 아픈 매는 처음 맞은 것 같아요. 맞고 나서 보니까 허벅지에 다리까지, 종아리까지 10개의 줄이 생겼더라고요. 60명 학생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다 10개의 줄이 생겼습니다. 그때 반장이 선생님께 호출당해서 갔습니다. 반장 손에 2개가 들려져서 돌아왔습니다. 안티프라민이었습니다. 안티프라민. 선생님이 반장한테 하는 말이, 내버려두면 흉이 생기니까 이 안티프라민 바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숭얼거렸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고.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고. 어떤 학생은 이것은 폭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당장 인터넷에 올리고 경찰서에 고발이 들어갔겠지만, 그때마다 맞는 것이 보통 일이고 예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생각했습니다.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안티프라민. 그 다음날 선생님의 모습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2 손에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자기 손도 다 물러가지고, 우리 허벅지만, 종아리만 흉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손도 피를 흘리고, 그래서 붕대로 양쪽 손을 챙챙 감고 있는, 그러면서 칠판에 글씨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부 학생들은 참 꼬숩다, 아주 잘 됐다, 그러니까 자기도 저렇게 벌 받지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선생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그의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을 치유하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10권의 예언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지루하게 반복된 듯한 이 이야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왜 10권이나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이 없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고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싶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과 그런 문제에 부닥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비난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일권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예언서를 들을 때마다, 예언서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언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